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이제 소위 두로와 시돈을 거쳐 터키 지방 쪽으로 그리고 밤빌리아 섬 이쪽으로 해서 잠시 돌고 있는 그런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과정이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그다음 버가, 그다음 요한은 아마 향수병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아마도 너무 이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것 때문에 해서 요한이 먼저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럼 우리도 그렇죠. 복음을 오랫동안 외지에서 전하다 보면 가끔은 좀 고향을 가고 싶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민자들이니까 늘 고향이라거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육적인 고향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고향,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 그러면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동시에 보이는 세계고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아마 그 세계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는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본향 복음을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다른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하고 좀 다르죠. 이름은 비슷한데 그들은 회당만 되면은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앉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회당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한 20-30명 모이면 다 앉을 수 있는 요거 한 요만큼 요 정도 되는 이렇게 그리고 강단이 조그만 거 하나 이런 거 책상 하나 여기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설교자 회당장은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항상 애니타임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죠. 또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준비된 자리 미리 회당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 말씀을 자기가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늘 교회를 지키고 또 율법서를 간수하고 또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한 이들의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위 맡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 아니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먼저 미리 회당장에게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먼저 읽고 그를 읽고 난 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겠죠.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모여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도를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17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중간에 잘랐습니다. 23절까지 보면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분명한 사건, 복음이죠.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가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그냥 그건 이스라엘 역사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스라엘 역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부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을 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분이셨죠. 우리는 그걸 봐야지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는 기독교를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종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자꾸 무시하고 그리고 관련 없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역사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열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은 믿음의 열조죠. 믿음의 열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택하시고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다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큰 권능과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죄로 물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내 역사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고 그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 상관없이 그냥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택하신 그들은 놀랍게도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거든. 그 참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쪽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이 비록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때로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죄 짓고 상처받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 네가 언젠가 네가 잘못한 것을 알 거다.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참았냐면, 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가니까 45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450년간 지나, 그리고 사무엘 이후로 사사를, 300년간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또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그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든 내가 자녀가 됐든 내가 이웃 친구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다는 거. 우린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시고, 그리고 또 패하시고 다윗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오픈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셨고 또 일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로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부분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질병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영혼 하나 바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가정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